우리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고 하는 메시지의 주제를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던 그 충만함의 온전함을 우리는 날마다 채워가고 있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하나님 주신 것에 늘 감사하고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실제적인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를 경험하셔서 이 모든 게 결국에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본래 계획이 회복되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들은 자꾸 제거되어야 될 것이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계속 일하시는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고 증거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익숙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라면 제거되어지고 여러분 안에 새롭게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48페이지 네 번째, 하나님의 일곱 영 가운데 네 번째인 모략의 영, The Spirit of Counsel, 모략의 영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자, 모략의 영. 모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모략이라고 하는 의미는 전략이란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인도하심 이런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상담가가 되어주시는 상담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지금 이게 모략이라는 한글 단어 뜻 말고요. 모략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 뜻을 말하는 겁니다. 히브리어 안에 갖고 있는 이 모략, 그러니까 이것들이 우리 안에 이제 풀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모략이 풀어지는 것을 사실 기대해야 됩니다. 모략의 영이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모략의 영은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여기면 딱 좋을 것 같아요. 모략의 영은 가장 좋은 길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지혜의 영의 사역이 있었죠. 지혜는 우리를 옳은 길로 가게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길을 가는 것을 선택하게 하는 것은 지혜로부터 오고요. 그리고 그 길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길이 두 가지 뜻이 될 수 있잖아요. 하나는 목적, 이 길을 목적에 대한 얘기를 할 때가 있죠. 목적. 너는 어떤 길을 걸을 것이냐, 어떤 인생을 살 것이냐, 그죠? 그것을 우리가 길이라고 부르죠. 그러면은 그것에 대한 목적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지혜입니다. 성령님이 지혜의 영으로 역사하실 때에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어떠한 목적을 선택해야 하는가, 내가 지금 오늘 내 삶 가운데 어떠한 것들을 선택해야 되는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 방향을 결정해주고 그 다음에 목적을 설정해주는 게 지혜의 영입니다. 쉽게 설명하면은 우리 앞에 있는 이 길에는 축복도 있을 수 있고 복과 저주를 두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다분히 우리의 의지로 선택할 때에는 저주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겠죠. 이게 왜 우리가 저주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지냐면은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는 복과 저주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과 저주의 개념이 달라서 그래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여러분, 돈을 많이 버는 게 복이에요? 돈을 못 버는 게 복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 많이 버는 게 복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전도서나 이런 말씀 어떤 구절에 보면은 물질이 많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물질이 많이 벌려는 어떤 그런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없다 할 수도 있어요. 그 어떤 물질적인 어떤 부요함과 풍요로움 때문에. 아굴의 기도를 제가 참 좋아하는데, 딱 쓸 만큼만 들어가는데 그 쓸 만큼이 사실 여러분 인생 살아보면 아시겠지만 엄청난 부요함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쓸 만큼에 대한 삶의 어떤 질을 분명히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요. 다만 우리 안에 지혜가 없고 명철함이 없어서
내게 주어진 것으로 부요한 삶을 못 누리는 거예요. 왜? 지혜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혜가 있으면 주어진 것으로 부요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없다고 허덕이거나 결핍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로 갈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 모두는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결정을 했을 때에 부요함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봤을 때의 복인 것이 하나님이 봤을 때는 저주가 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저주 같아 보였던 게 하나님 보시기엔 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복과 저주는 엄밀하게 따지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개념적보다는 하나님이 보시는 토부예요. 토부. 뭐가 더 보시기에, 그분이 보시기에 좋은가? 창세기, 토부 나왔으니까 또 창세기 얘기가 나와야 돼요. 창세기 개념을 잠깐만 설명을 하면, 여러분 창세기 1장과 2장에 천지 창조와 인간 창조에 대한 기사가 나오죠. 그럼 여러분 이 창조 시대, 하나님이 뭔가 창조하실 때에 사람에게 이거를 물어보고 창조하십니까? 그냥 주님이 창조하십니까? 그냥 하나님이 창조하시죠. 그래서 이 세상이 뭐로 지어졌다 그러는 거예요? 말씀으로 지어졌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진 세상이에요. 그죠?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 뭘 만들어줬고, 야 이게 네가 보기에 좋아 보이냐 악해 보이냐, 선해 보이냐 악해 보이냐, 이거 묻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냥 그분의 의지와 그분의 선하심으로 이 세상을 당신의 말씀으로 그냥 지으신 겁니다. 지으신 거예요. 선과 악에 대한 어떤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분이 그분 뜻대로 지으신 거예요.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는 것도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이제 어떤 시대가 열리냐면은 내가 그걸 보기에 좋다 안 좋다를 결정하는 시대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세상 천지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걸로 그냥 하나님이 해놓으신 건데, 인간이 선악과 따먹는 그 순간부터 인간이 그 하나님이 토부하게 만들어 놓은 세상을요 어떻게 인식하게 되냐면은 내 입에 달면은 아멘, 내 입에 쓰면은 노멘, 이 하는 삶을 살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실상 이 세상이 어떻게 되기 시작한다?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방향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토부한 세상이 점점 인간이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점점 이 세상 어떻게 된다? 파괴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인간의 달고 쓰다고 표현하는 판단 때문에. 그 판단의 근원이 어디에 있어요? 선악과를 따먹은 그 자아의 기질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이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과학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한다고 환경이 더 나아지냐? 절대로 안 나아집니다. 여러분 빨대 하나 덜 쓴다고 나아지냐? 아닙니다. 쓰기 싫으면 안 쓸 사람은 안 쓰면 되고, 굳이 뭐 빨대에 거북이가 아파요? 그런 이제 조작 같은 그 환경주의자들의 조작 같은 일들은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실상 이 세상은 점점 파괴돼 가고 있는 겁니다. 언제부터? 선악과부터. 그러니까 이 세상이 여러분 파괴돼 가고 악한 이유는, 가능성이 없는 이유는 우리 때문이지, 인간의 존재적 존재 때문이지, 플라스틱 많이 쓰고 뭐 그래서 쓰레기 많이 벌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지구온난화, 저는 그때 작년에 우리 노희성 소장님 오셔가지고 창조론 그 창조 신앙을 강의해 주셨을 때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그죠? 온난화는 자연스러운 결과다 그랬죠. 여러분이 뭐 고기 많이 먹어가지고 고기 키우느라고 고기 아이들이 막 그 사료 오탄이랑 가스랑 걔네가 뭐 싸는 배변의 가스랑 방구 그런 것 때문에 오존층이 파괴돼가지고 지구가 아파요. 근데 아니에요. 지구는 여러분이 선악과 따먹는 밤에 아픈 게 시작이 된 거고, 지구는 여러분이 판단하면 판단할수록 아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은요 가능성이 없어요. 이 땅에 어떤 것도 소망이 없어요. 친환경 사업이 아무리 뭐 몇 조를 때려 부어도, 수십 조를 때려먹고 수백 조를 때려부어도 이 세상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 세상을 다시 원형으로 회복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리스도의 재림이에요. 주님이 오셔서 모든 걸 새롭게. 그래서 주님이 오시면 어떤 걸 풀어내시냐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을 풀어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새 하늘과 새 땅도 잘 보세요.
하나님 나라, 천국? 여러분한테 물어볼까요? 네가 원하는 천국, 네가 어떤 천국을 원해? 내가 그 여러분한테 주님 물어보고 그거 지금 준비하고 계세요? 아니요, 주님은 또 말씀으로 자기 마음대로 준비하고 계세요. 네, 주님은 주님 마음대로, 주님 보시기에 좋은 걸로 처음에 말씀으로 지어진 이 세상을 다시 새 언약의 말씀으로, 말씀이신 주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고 있어요. 거기에 주님, 거기 새 하늘에 이게 있었으면 좋겠어. 교회에 와가지고 성령님이 야, 새 하늘과 새 땅에 뭐 넣어줄까? 안 물어보신단 말입니다. 예, 안 물어봐요. 그러니까 다시 또 원형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예, 그분이 말씀으로 되어지는 세상, 그렇죠? 자, 그러면 복과 저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네 앞에 복과 저주를 놔뒀다, 이 말은 뭐냐면은 잘 되는 길이 있고 안 되는 길이 있다,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좋은 길이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은 길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뭐가 복인지 몰라요. 지금은 당장 없으니까 돈이 많으면 복 받을 것 같지만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당장 없어가지고 힘들어 보이지만 저주받은 인생처럼 보일 수 있지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없기 때문에 주님을 더 찾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고난과 결핍 가운데 예수님을 더 모셔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여러분 삶 가운데 흘러넘치는 게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많아서 내게 좋은지 없는 게 좋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꾸 내 기준으로 이거 구하면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 이거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 세상에 천하에 쓸데없는 기도가 주시옵소서예요. 네, 주시옵소서가 아닙니다. 뜻을 이루시옵소서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내게 나타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안에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말씀과 영으로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분별하는 영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분별하면서 가장 완벽하고 가장 좋은, 주님이 토부하다고 여기시는 토부 메오드의 길로 걸어가게 하는 그 성령의 역사하심과 도우심을 모략의 영이라 하는 겁니다. 모략이라는 거예요, 모략. 모략 그러면은 이게 이미지가 좀 안 좋은 이미지처럼 보이는데 이 성경을 왜 이렇게 번역해놨는지는 참 모르겠어요. 번역 성경에 불만이 많은 사람이라. 그런데 뭐 일단은 해놨으니까 그렇게 공부하겠습니다. 모략은 그런 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거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내가 뭐 하는 게 옳은가, 이것만 선명해지면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된다? 그 주님의 길을 갈 때에 가장 좋은 길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좋은 길. 그래서 다시 이제 서론 본론으로 돌아가가지고, 서론의 본론으로 들어가서 길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것은 지혜의 영이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내가 제주시를 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내일 제주시에 간다고 결정을 했어. 그럼 제주시 가는 길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516도 있고 남저로도 있고 평화로도 있고, 그 셋 중에 뭐가 제일 좋은 길인지 그 안에서 가장 좋은 길을 결정해 주는 게 모략의 영입니다. 제주시를 가야 돼라고 하는 건 지혜의 영의 역사고, 내가 제주시를 가야만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야 되는 목적은 지혜가 주는 거고요. 그래서 내가 그분의 길을, 예수 제자도의 길을 걷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은 모략의 영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뭐 일주일에 예배는 몇 번 드릴 건지, 하루에 기도와 예배와 찬양은 얼마나 할 건지, 뭐 헌금은 어야 할 건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건지, 이런 구체적인 결정은 뭐가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 모략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적어도 하울람 성도 여러분, 테슈바 30일 이상, 테슈바 29일이죠 오늘. 테슈바 20일 이상 꼬박 참석한 분들, 적어도 주님 앞에 좀 떼쓰는 기도는 좀 하지 말자. 이제는 그 단계를 좀 넘어서자는. 내가 보기에 아무리 좋아 보여서 떼를 써도 주님이 아니라 하면 아닌 줄 알고 순종하고 받아들이고 모셔드리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게 필요하지. 의아등동 그거 한번 해보겠다고 주님 허락해 주세요 금식까지 해가면서 그까지는 말자.
그럴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그 길이 더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 보시기에 토부하지 않다면 그건 저주예요. 저주. 그게 결국에는 뭐가, 저주라는 것은 뭐냐? 올무다. 올무. 묶임이다. 묶임. 반드시 거기에 묶인다. 요거 두 개가 이제 흔히 말하는 하나님이 뜻대로 인도하는 길, 허락하시는 길, 이런 뜻이에요. 토부. 그러니까 우리가 복과 저주, 그러니까 잘 되고 못 되고 막 아프고 안 아프고 이런 느낌으로 하는데 아니에요. 무엇이 하나님이 꾸로부터 온 것인가? 무엇이 내게 가장 토부한가? 그리고 그거를 알 수 있는 능력은 내게는 절대로 없다. 그거 안다고 껄쩍거렸다가 따먹은 게 선악과다. 그러니까 날마다 선악과 안 따먹고 다시 생명나무 열매 먹으려면은 생명나무의 열매이신 그리스도 앞에 내 주권을 내어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선택할 선택지는 only one thing, 예수 그리스도지. 이게 좋은가 저게 좋은가는 절대로 아니다. 요거를 여러분이 잘 깨닫고 모략의 영을 받아가지고 날마다 하루를 살더라도 좀 기깔나게 멋있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도가 성도다면 기깔이 나야 돼요. 그렇잖아요. 좀 이렇게 좀 모습이 좀 뭔가 영적인 아우라가 대슈바 이게 지나왔으면 그래도 좀 이제 삶을 보는 어떤 태도와 어떤 영적인 감동과 예배 안에서의 어떤 풀어짐이 모든 것들이 좀 이제는 좀 달라져야 되는데 달라지고 있어요. 내가 보니까 오늘도 막 예배드리 보니까 다들 막 좋더라고요. 아, 참 좋아요. 아, 참 태슈바를 이렇게 좋게 지나가는 건 진짜 몇 년 만인 것 같아요. 한 10년 태슈바 했는데 그중에 올해 태슈바가 제 역대급입니다. 금식을 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죠? 확실히. 그러니까 금식을 하니까 영적으로 마귀 새끼들이 와가지고 껄쩍거릴 일이 좀 없어지는 것 같고, 그리고 금식을 하니까 우리가 솔직히 마음, 우리 안에 좀 겸손함도 좀 생기고 어떤 하나님 앞에 갈망도 생기잖아요. 배고픔, 굶주림. 그래서 내일 저녁은 떡국을 준비했어요. 새해니까. 그렇다고 내일 떡국 먹다가 한 살 더 먹는 건 아니에요. 그 나이는 크로노스에 맡기고 우리의 시간표는 내일이 새해, 러시아 시아나니까 시아나토바 하면서 맛있게 떡국을 한 그릇 드시고 저녁에 6시까지 금식하시고 6시 1분부터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내일은 우리 또 이스라엘 정통 떡국과 같은 꿀찍은 사과 여전히 준비되어 있으니까 우리 키토인들도 내일만큼은 꿀찍은 사과 맛있게 드시고 혈당 올라가는 혈당 스파이크로 잠도 꿀잠 주무시고 그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사과에 꿀 찍으면 꿀맛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은 실제로 다 많은 다양한 선택지와 길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모략의 영이 임하기 시작하면은 그 많은 길 중에서 가장 좋은 길을 고를 수 있는, 가장 전략적인 길을 고를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략의 영은요,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 실제로 이끌어가는, 너는 이렇게 가라 하는 영이, 그 성령령의 역사는 지혜의 영이고, 그리고 그를 붙들어서 이렇게 데리고 가는 것을 모략의 영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6절 8절에 모략의 영의 역사가 나오는데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아멘.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선교를 가고 싶은 거예요. 좋은 거죠, 그렇잖아요. 비두니아로 가고 싶었어요. 비두니아로 뭔가 자기 안에 열정이 올라왔겠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의 열정이 성령님과 다르세요. 바울도 달라요. 지금 바울 형님도 이게 헷갈리는데, 여러분의 마음의 소망이 하나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여러분 착각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의 예민함과 성령님에 대한 친밀함으로 잘 걸어가야 돼요. 자꾸 내 뜻대로 살면 안 되고. 그래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은지라 그래서 드로아로 갔는데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일만 하면 다 괜찮겠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니까요, 하나님 뜻대로 해야 돼요. 그렇죠? 네.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계획으로 갈 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이라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자꾸 이제 성령이 막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선교하면서 이런 경험을 한 거죠. 근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계속 막으셨다라는 거예요. 그의 열정과 성령의 인도하심. 그러니까 바울은 어쩌면 진짜 탁월한 게 자기의 열정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헷갈리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 되게 많이 헷갈리거든요. 우리는 마음에 불 붙으면 다 주님이 주신 줄 알잖아요. 예. 그거 놓고 기도할 생각 잘 안 하잖아요. 특히나 내 마음이 땡기면. 그렇죠? 따라합시다. 땡길 때 조심하자. 예. 대부분 안 땡기는 게 하고 싶으면요, 성령의 음성일 때가 많아요. 확률상. 예. 안 땡기잖아요. 원하지 않는데 해야 된다? 뭐 이런 거죠. 제가 저로 치면은 금식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금식의 메시지를 주신다? 이건 성령이 하시는 일이죠. 네. 할렐루야. 네. 그런데 평소에 금식 잘하는 분들이 너무 과하게 금식한다? 똑같은 금식도 그거는 육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정말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잘 받아봐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좀 성령님이랑 친밀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의 일도 주 뜻대로 해야 열매가 좋아지지. 그러니까 그런 말들 있잖아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이 나중에 많이 했는데 주님이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하면은, 열심을 내면서 쫓아다녔는데 모르겠다 그러면은 얼마나 나중에 비참해지겠습니까? 그런데 비록 내 삶이 내가 그리던 어떤 모습과 다를지라도 날마다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주님의 뜻을 물으며 걷는다면 그 뒤에는 주님이 두 팔 벌려 안아주시면서 잘 왔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작은 것을 이리 충성했으니 내가 너에게 큰 거 주리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는 뭐 해야 된다? 내 삶의 작은 영역을 충성할 줄 알고 작은 영역을 감사하며 인도함을 받을 줄 알아야 된다라는, 작은 영역을.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하루가 주의 인도하심으로 사라지고 그 날들이 쌓여서 주님이 보시기에 나중에 큰 것을 맡겨주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드리는 사역이나 헌신이나 이런 부르심들이 어떤 면에서는 작아 보일 수도 있어요. 뭐 그렇잖아요. 세상적으로 보면은 뭐 100명 언더로 모이는 작은 교회에서 하는 사역에 뭐 그리 대단하냐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근데 저는 이 사역이 절대로 100명 언더 사역으로 생각하지 않거든요. 적어도 우리 사역은 유튜브 구독자 수만큼은 역사하고 있다고 봐요. 뭐 수치상 증거니까. 그리고 그 이상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뭐 작은 사역들, 작은 기도 모임들, 작은 훈련과 공부들, 그거를 온전히 받지 못하는데 큰 꿈만 꾼다? 망상입니다. 망상이에요. 교회 안에서, 셀 안에서 주어지는, 혹은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소그룹 훈련들이 많죠. 뭐 그런 훈련도 하나 제대로 끝까지 하지를 못하는데 대단한 걸 하겠다, 대단한 세계 선교를 하겠다, 말이 좀 안 맞잖아요. 말씀과 안 맞잖아요. 작은 것에 충성돼야 큰 게 주어지는데. 제가 15년 전에 교회 개척하고 사역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정말 계속 사역을 했어요. 앞에 10명이 앉아있던 20명이 앉아있던 앞에 1000명, 2000명 앉아있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사역하자. 그러면 언젠간 1000명, 2000명에게 영향력을 주는 사역자가 될 거야 라는, 왜냐하면 작은 것에 충성한 자가 큰 것을 맡겨주신다고 하니까 그런 이제 그 전략이 서더라고요. 이게 모략형이죠. 그래서 정말 많이 안 모였을 때들이 죽어라 소리 지르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저희 그 탕자원 그 김용설이라고 그 흑인처럼 생긴 덩치 큰 애 있잖아요. 그것도 왔을 때 뭐 수영 걸려가지고 걔가 이제 지금 영어학원, 육지에서 영어학원 원장하면서 건물 2개 갖고 막 원장하고 있어요. 꽤 큰 학원 운영하고 있는데,
그 친구 어머니가 우리 교회 처음 올 때가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요 장소예요. 요 장소인데 요 장소 반만 썼어요, 예배당으로. 왜냐하면 반은 사무실로 썼으니까. 그러니까 한 30석 이렇게 있는 작은 공간이죠. 근데 이제 그 어머니가 어떻게 우리 교회 소문을 듣고 이제 아들을 좀 하나님 만나게 하고 싶다, 이제 그러게 목표였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좀 우리 교회 이제 그때 청소년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청소년들과 함께 교회 안에서 잘 컸으면 좋겠다. 그래서 처음 왔는데 둘이 밖에 예배 소리를 들으면서 이제 있는데 복도에 뭐 한 교회 예배당 안에 그분도 처음 온 거예요. 우리게 한 1,000명, 2,000명 있는 줄 알았대요. 진짜 밖에서 막 듣게 막 쫙 그러면서 막 뜨거운 소리를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막 쿵짝쿵짝 가는데 막 사람들이 꽤 많나 보다. 근데 열었는데 10명 언더야. 그리고 어른 성도는 막 2명밖에 없고 다 아들이고 막 그런데 막 진짜 막 생명 걸고 기도하는 거야, 막 그 인원이.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그게 너무 충격적이었대요. 끝나고 이제 상담하는데, 목사님 근데요 밖에서 자기가 듣는데 무슨 한 1,000명, 2,000명 모이는 교회인 줄 알았던. 그분은 이제 그 서울에 있을 때 10,000명 이상 모이는 큰 교회 성도예요. 그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그 큰 교회가 갖고 있는 그 울림이 있잖아요. 그 알거든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예배 때 복도에 서 있어 보면 그 전체가 건물이 울리는 그 울림이 있거든요. 예, 그 진짜 그 아멘 소리에 울림이 있어요. 아멘이 에네르기파처럼 오거든요. 예, 진짜 엄청나요. 그거 한번 경험해 보고 싶은데 우리가 그렇게 해서 한번 경험해 보는 걸로. 여러분, 이게 지금 여러분 우리 막 한 80명 같이 아멘 하는 때도 가끔 빡 올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1,000명, 2,000명, 10,000명, 20,000명이 아멘 동시에 하면요, 와, 이게 장난 아니거든요. 근데 본인이 그런 어떤 느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랑 같이 열심히 뜨겁게 예배를 드렸어요. 치열하게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시간이 흐르고 나니까 하나님이 오늘 하오남 교회 사역 안에 정말 하나님이 그런 1,000명, 2,000명, 지금 뭐 구독자만 7,000명이 넘으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나누고 오늘 이 예배가 전 세계 성도님들에게 방송이 되고 그들이 함께 사모함으로 오고 싶어 하는, 그러니까 뭐 파리에서, 호주에서, 뭐 티르키에서 맨날 한국 들어오면 저는 제주도 가서 하올람 교회 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한국 오면 늘 가고 싶은 넘버원 하올람 교회. 이게 되게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세계적인 영향력과 열방의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은 감사한 일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주어졌고 이게 목표로 돼서 주어진 게 아니에요. 10명부터 10명이 뭡니까? 2명, 3명일 때부터. 처음에 시작했을 때 2-3명이었으니까 그 2-3명 할 때부터 막 기타 메고 막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작은 것에 주어진 것에 생명 드리고, 2-3명 모인다고 대충 모임하지 않고 10명 모인다고 대충 가르치지 않고 적당히 예배하지 않고 10명이 모였던 100명이 모였던 생명 들여서 예배하기 시작하면 충성스럽게 그리스도를 섬기다 보면 주님이 큰 거 맡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봤을 때에 별거 아니어 보이는 훈련일 수 있으나 그거를 잘해야 열방을 섬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저는 그런 은혜가, 원리가 여러분 안에 모략의 영으로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략의 영은요, 우리를 무엇이 가장 좋은 길인지를 깨닫게 해서 그 길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 길로. 모략이 있는 거죠. 탁월한 길. 그래서 지혜와 모략은 이 정도의 차이가 있다. 그래서 모략은 내 인생을 경영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전략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전략을 딱 짜주시는 거죠.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여러분 그냥 그런 말 있잖아요. 머리가 나쁘면 손발이 고생한단 말이 있죠. 왜냐하면 안 해도 되는 고생을 한다 이 말이잖아요. 옛 어른들 말이 틀림없는 게 모략의 영이 없으면요, 성도들이 고생을 해요. 근데 모략의 영이 있으면요, 이게 칠 때 치고 빠질 때 빠지고 이게 전략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물량 싸움으로 사실 되는 것도 어느 정도는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승패를 가르는 건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가끔 성도님들도 보면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정말 중요할 때에 정신 차리고 교회 잘 나오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 가끔 신기할 때가 있어요. 예. 어떤 분들은요, 평상시에 잘 나오다가 정말 중요한 때에 억지로 나갈 때가 있어요. 예. 이게 뭐 내적 맹세나 부정적인 묶임이나 어떤 저주일 수도 있는데, 모략의 영이 없기 때문에 그런 어쩌면은 미련해 보이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모략의 영이 여러분 안에 계속 활성화되면은 미련한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많이 생겨요. 두 가지 선택, 좋은 것과 더 좋은 것. 우리는 뭐라고요? 좋은 것과 더 좋은 것. 그러니까 좋은 것과 더 좋은 것이면요, 여러분, 둘 다 좋은 거니까 대충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둘 다 좋아, 어찌 됐든 좋아. 아니요. 전략가들은요, 모략의 영이 임한 사람들은요, 그 중에서도 더 좋은 그 한 끗의 디테일과 깊음과 그 만족이 있어요. 예. 저희 교회가 이제 미디어 사역을 쭉 풀어내면서 그런 칭찬을 주변에서 많이 들어요. 예, 흔히 말하는 이제 대형 교회 예배 영상보다 그게 좋다, 그 뭐 질이 좋다, 뭐 음향도 그렇고. 이번에 DT 갔는데도 그 DT에 참석했던 많은 예배자들이 제게 피드백 주는 게, 아, 목사님 요즘 하울람 교회 유튜브가 너무 좋아졌다니. 예. 그래서 뭐 너무 놀랍다고, 뭐 대형 교회보다 훨씬 더 좋다. 대형 교회보다 훨씬 많이. 대형 교회는요, 그거 신경 안 써도 많이 오거든요. 대형 교회는요, 대충 유튜브 해도 많이 사람들이 와요. 근데 우리는 작은 교회니까 열심히 해야 돼요. 왜? 작으니까 충성을 다 해야 돼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진짜 열심히 하는데, 근데 그게 이제 사실 뭐냐면 디테일이에요. 디테일. 아주 작은 거, 아주 작은 모습, 뉘앙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냥 놓치지 않고 계속 더 디테일하게, 더 선명하게, 더 탁월하게, 그러면서 세계적으로 이제 미디어 사역을 하는 교회들을 자꾸 리서치하면서 그들의 사역과 우리의 사역을 이제 이렇게 벤치마케팅하면서 이 디테일을 잡아가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모략이 있기 때문에, 전략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역을 통해서 아주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 들어가면서 미디어 성도들에게, 온라인 성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편리함을 줄 수 있고 효율적인 것을 제공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디테일을 주는 거죠. 예. 우리가 이제 여러분 그 제 설교 보면은 아마 이제 그냥 대충 막 틀어놓으신 분들 말고 전략적으로 이제 보시는 분들 보면 영상 클립 다 나눠져 있는 거 아시죠? 설교 한 편에. 그리고 심지어 거기에 챕터가 다 있어요. 챕터가 책처럼 설교 한 편에 주제 소대지별로 챕터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클릭하면은 그거 구간만 반복해서 들을 수도 있고요. 내가 듣다가 주일 예배 설교 통문 들었는데 어느 부분을 한 번 더 듣고 싶다, 그러면 딱 클릭하면 그 부분을 딱 들을 수 있게끔 해놨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여러분, 이런 디테일까지 해놓는 교회가, 대형 교회는 그렇게 안 한다니까요. 안 해놔도 오니까. 예. 예. 그런데 미국에서 진짜 잘 나가고 앞서 나가는 교회가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분은 진짜 모략이 있는 거예요. 예. 제가 놀랬던 게 그만큼 대형 교회인데, 이 교회는요, 실시간 예배 때 실시간 그 성도들이요, 뭐 만 단위로 들어와요. 예, 만 단위. 교회가 열 몇 개라 그랬나? 엘리베이션이 교회가 몇 개라 그랬지? 14개? 예. 교회가 14개가 세워져 있고, 예. 거기에 막 엄청나요. 뭐 예배팀들, 뭐 우리가 좋아하는 뭐 Another One 이런 찬양들 만드는 교회거든요. 엄청난 기름 부음과 은혜가 있는데, 그 미디어 사역에도 되게 탁월한 디테일이 있더라고요. 제가 되게 놀랐어요. 아니, 구독자가 300만 명인가 막 그래요. 300만 명. 그 목사님 개인 그 유튜브가, 교회 유튜브는 600만 명이고 합치면 900만 명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데도 그런 디테일을 살리는 거예요. 왜? 그분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모략이 있는 거예요. 모략이 있으니까 남들은 그냥 설교 툭 올려놓는데, 그분은 그 설교를 하나를 듣더라도 사람들이 챕터를 나눠서 듣고 자기 설교를 전략적으로 듣게끔 하는 거예요.
모략의 영이 있는 내가 그걸 또 놓칠 리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야 이거 어렵나? 안 어렵거든요. 해라. 그랬더니 촥촥촥 올라오더라고요. 기가 막히게 잘하더라고요. 우리 스태프들이. 예, 이 자리에 빌어서 모략의 영을 잘 따르는 스태프들에게 우리 박수 한번. 왜냐하면 이 모략의 영을 가지고 있으면 스태프들이 고생을 많이 해요. 왜냐면 디테일의 그 한 끗의 퀄리티가 뭐 있거든요. 예, 제가 요새 이제 요리하는 영상 이런 거 이제 키토를 하다 보니까 요리를 직접 해야 되잖아요. 요리하는 영상 많이 찾아보는데 그 미슐랭 식당 요리사들 셰프들 있잖아요. 그 양반들은 어쩌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별다는 셰프들인데 이 양반들이 일반 맛집 셰프랑 미슐랭 스타들 셰프랑 차이점이 뭐냐면 디테일이에요. 파를 하나에 썰어도 아주 예리하게 일정하게 꼼꼼하게 기술과 테크닉이 정말 탁월해요. 그리고 우리 같으면 그냥 파 대충 던질 텐데 핀셋으로 그 파를 일정하게 몇 가닥 살짝 집어서 그 위에 딱 올려놔요. 손님들은요 또 치우고 먹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또 옆에 소스 흘리는 것도 아주 디테일하게 한 방울 한 방울 이렇게 막 손끝 싹 살려가면서 그런 디테일. 근데 그 디테일 하나하나 테크닉 하나하나 때문에 누구는 미슐랭 원스타, 투스타, 쓰리스타가 되고 누구는 그냥 동네 맛집이 되는 거예요. 누구는 하루에 몇 천만 원씩 버는 레스토랑 운영하고 누구는 하루에 많이 벌어봐야 몇십만 원 버는 식당 하는 겁니다. 디테일이죠. 디테일. 여러분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 특히나 하나님의 7영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그 어떤 신앙의 디테일은 반드시 모략 안에서 전략적으로 꼼꼼하게 세워져야 됩니다. 날성검이 되라 이 말이에요. 물론 힘만 세도 전쟁은 합니다. 삼손 보니까 낙이 턱 뼈라도 몇백 명씩 죽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삼손이 낙이 턱 뼈라도 그렇게 죽였는데 삼손 손에 날성검이 달려 있었으면 왜 했을까요? 아, 이게 핵심이에요. 모략의 핵심. 모략이 오면 다른 누군가가 오를 수 없는 그 탁월함과 디테일과 퀄리티에 올라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올라가게 돼요. 제가 이제 교회 개척에 대한 책을 하나 쓰고 있는데요. 거기에 제가 챕터 4인가 거기에 넣어놨어요. 교회를 개척하면 이게 교회 개척하는 분들에게 제가 이제 그런 질문을 많이 받으니까 교회 개척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게 한 15년간 받은 질문들 싹 모아가지고 책을 쓰고 있어요. 제가 이제 교회 개척한 지 한 15년 돼 보니까 이만큼 하면 교회 뭐 좀 되지 않을까 이런 그 생각이 들어서 또 실제로 하울람의 영향을 받아서 교회가 건실하게 세워지는 교회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또 어떤 열매도 있으니까 이제 책을 쓰고 있는데 책이 쓰면 이제 제가 뭐 1년에 몇십 번 만나야 될 거를 책으로 그냥 다 끝낼 수 있잖아요. 또 안 오셔도 되고 굳이. 근데 그 책에 제가 무슨 얘기를 해놨냐면 모든 개척교회는 아마 다 대부분 상가교회로 시작을 할 겁니다. 누가 건물 지어서 개척교회 시작합니까? 상가에서 시작하지.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면 상가교회이기 때문에 너무 제한을 많이 해요. 상가교회이기 때문에 이런 거 못하고 저런 것도 못하고 저런 것도 못할 거야 라고 하는데 상가교회이기 때문에 더 디테일과 퀄리티가 좋아야 된다. 상가교회이기 때문에 상가교회 목회자고 개척교회 목회자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우연히 교회에 들어왔더라도 홀딱 반해서 다음 주에 오게 만들어야 된다. 진짜 책을 그래서 써놨어요. 왜냐하면 정말 맛있는 맛집들이 실력이 있는 셰프들이 하는 그 분들이 뭐 테이블 2개, 3개 놓고 장사를 시작하잖아요. 근데 그 가게를 이렇게 하는 거죠. 그 가게를 안 가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 간 사람은 없다. 이게 뭐냐? 영향력과 디테일과 퀄리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게가 크면 더 유리하냐, 작으면 유리하냐? 아니에요. 퀄리티와 전략과 모략이 있어야 디테일이 좋아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마찬가지예요. 교회 다니는 것마다 다 똑같이 안 똑같습니다. 어디에나 예수님 계시는 거 그건 맞아요. 그런데 어디나 계신 예수님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시는 분량도 다르고요, 주님이 부어주시는 메시지도 달라요. 퀄리티가 분명히 있고요. 퀄리티라고 표현하면 그러냐? 기름 부음의 분량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부어주시는 교회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그런 영향력을 갖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유명하게 하는 게 아니라 왜 그게 필요하냐면 원래 그렇게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모략의 영을 알게 되면은 하나님의 모략은 그냥 욕쟁이 할머니가 대충 찔러가면서 밥 주는 그런 느낌의 밥이 아니라는 겁니다. 탁월함과 영향력과 또 심지어 그걸 먹었을 때 우리 안에 오는 만족감. 제가 여기 제주도 서귀포에서 교회 개척하고 15년 동안 목회하면서 늘 제가 생각했던 게 있어요. 사역을 바라보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인 건 당연한 거고요, 제 자신을 항상 경영할 때 어떤 경영을 했냐면, 제주도에 이제 교회가 500개거든요 많아졌어요. 다행이죠. 근데 제주도 안에 큰 교회도 많고 500개의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제주도에 있는 수많은 성도님들이 왜 굳이 서귀포에 있는 하울람 교회까지 와야 하는가? 아니, 자기 집 앞에 있는 동네 교회랑 똑같으면 오겠습니까? 여러분 집 앞에 이제 여기서 멀리서 온 분들, 제주시에서 뭐 우리 장로님이나 또 멀리서 어디서 왔노? 뭐가? 우리 권사님, 네, 이종 권사님, 우리 문창영 지사님, 그 다음에 다들 서귀포 동네. 근데 보면 여러분 집 앞에 교회 하나씩 다 있잖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서귀포에 자기 동네 앞에 있는 집, 제주시에서 오는 성도님들은 제주시 자기 동네에 있는 교회 다니지 않고 왜 왕복 2시간이나 걸리는 서귀포까지 와서 예배드리고 교회드리고 교회를 다니는가, 훈련 받는가? 그래야 여기에만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기름 부음과 특별한 부르심, 우리에게 주신 그 탁월함, 영적인 탁월함, 그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매달렸던 게 뭐냐, 하나님 우리의 부르심이 뭡니까? 묻고 그 주신 부르심을 대충 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들 앞에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건, 저는 15년 동안 단 한 순간도 대충 욕해 본 적이 없어요. 적어도 제게 허락해 주신 그 영역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고 최고가 되길 원했고, 주님이 계속해서 더 역사하시도록 기대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 그럴 수밖에 없는 교회를, 그럴 수밖에 없는 그릇을, 그럴 수밖에 없는 심령을 가지려고 주님이 일하실 수밖에 없는, 주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다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여러분에게 은혜와 복을 넘치도록 주셔야 되는가? 제주도에 있는 수많은 수백 개의 교회들 가운데 왜 하울람에만 이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고 계시를 부어주시는가? 거저 대충 적당히 해서 된 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매 순간 우리가 이 부르심을 향해서 주님 앞에 구했던 건,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면서 모략을 구했고, 주님의 모략이 내려올 때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이루어 갔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정말 하나님이 뭘 주셨냐면 영향력과 권위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제 비단 교회만의 문제는 아니고, 여러분이 모략의 영과 동역하기 시작하면은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권위와 영향력이 생겨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모략의 영입니다. 때를 구별할 줄 알고, 옳은 가치를 선택할 줄 알고, 깨달을 줄 알고, 순종할 줄 알고, 그리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수많은 길이 있지만 더 좋은, 더 탁월한 길을 아는 법.
기도를 한 번 하더라도 더 잘할 줄 알고, 예배를 하루 한 번 드리더라도 더 드릴 줄 아는, 오늘 내가 어떻게 예배하는 게 더 전략적인지 아는 그런 성도, 오늘 우리 안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50페이지 넘어가면요, 모략의 영이 역사하시면, 그 모략의 영은 탁월한 전략가입니다. 그래서 모략의 영을 표현하고 있는 그 성경 구절 하나가 이사야서 9장 6절인데요. 그의 이름은 시작.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자, 여기서 하나님의 그 성품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건데요, 우리가 이거 기묘자라 모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기묘자, 모사 이렇게 돼 있는데 원어로 보면요 한 단어입니다. 이거는 지금 번역 성경은 두 단어로 해놓은 거예요. 기묘한 분, 모사, 이게 조언가 이런 뜻이거든요. 경이로운 분, 그리고 조언해 주시는 분, 이렇게 나눠놨는데 원어로 보면은 펠레 요에츠, 영어로도 원더풀 카운셀러. 그분은 원더풀한 뭐다? 카운셀러, 상담가. 카운셀러가요 상담가 혹은 전략가 이런 뜻이 있어요. 상담가, 전략가, 그런 분이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모략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 안에 탁월한 전략이 세워집니다. 지금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정말 필요한 것, 뭔가를 앞으로 개발하거나,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 또 지금 인생을 막 빌드업해가는 우리 30대, 뭐 20대 이런 젊은 분들, 40대는 이미 노선 정해고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근데 40대도 뭔가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성령의 역사는 전략의 영, 모략의 영이에요. 주님의 전략. 그래서 주님의 전략이 임했을 때에 이제 성공적인 삶을 주님이 경영해주고 남들에게 없는 특별한 뭔가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게 임해야 돼요. 그리고 모략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의 삶을 위기로부터 구출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때로는 어떤 문제가 위기라고 하는 것은 문제예요. 어려움. 우리 삶에서 많은 문제와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때에 주님이 어떻게 그 어려움에서 건져내 주는가. 이게 문제가 뭐냐면, 우리에게 있는 이 문제가 문제인데, 우리에게 있는 이 문제 가운데 있는 문제가 뭐냐면, 문제를 다루는 이 문제가 뭐냐면, 이 문제를 내가 자꾸 뭘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더 큰 문제로 만들어요. 분명히 시작할 때는 그냥 문제였는데 내가 하려고 뭔가 자꾸 하니까, 주물럭거리니까. 그러니까 아빠들이 뭐 전자장비, 요새는 안 그러는데 AS 부르는 게 낫다는 거 알죠? 이제는 건드려서 얻을 만큼 고도화돼서 열지 않은데, 우리 어릴 때만 하더라도 뭐 냉장고 안 된다, 텔레비 안 된다 하면 아빠들이 드라이버 갖고 와서 열어가지고 그냥 버튼 하나 고치면 될거려, 그냥 모터를 박살 내놓고 뭐 전기 다 끄나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작은 문제를 큰 문제로 만드는 겁니다. 큰 문제로.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이 많아요. 우리가 삶 가운데 뭐 관계적인 어려움이나 어떤 모든 관계와 모든 상황과 그 삶 가운데 어떤 문제라는 게 일어났을 때에 그 문제를 내가 가진 판단으로 접근했을 때에 나아진 적이 있었냐? 없더라라는 겁니다. 제가 우리 그 예시바 학교 선생님들이나 선생님들한테 특히 우리 와이프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너무 열심히 하되 너무 애쓰지 마라. 안 되는 거 가지고 너무 애쓰면 오래 못한다. 우리는 이 아이들을 성인이 될 때까지, 미성년자를 벗어날 때까지 마라톤처럼 롱런하면서 애들을 잡아주고 양육해주고, 또 이 친구들이 지금은 미숙해 보일 수 있지만 어느 날 어느 때에 정말 성령을 받아서 어느 순간 확 바뀔지, 나는 이거는 확실합니다. 난 경험해봤기 때문에. 진짜 인생이 성령 만나니까 180도 바뀌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되더니 나부터 그랬고,
내가 우리 사랑하는 영적인 자녀들도 그렇고, 야들이 지금은 요래 보이지만, 근데 우리 선생님들은요, 사랑하는 마음이 크니까 지금 당장 안 되는 것 때문에 애를 써요. 막 애가 달아 죽을라 그래요. 막 속상해서. 나는 이제 학교에서 한 발 살짝 빼서 있으니까 막 맨날 첫날 모여서 밤 새벽 12시까지 막 1시, 2시까지 막 회의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된다. 하나님 주신 기준 명확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으면, 하나님 안에 있으면, 이거 우리가 애써야 될까? 하나님 밖으로 튕가 나가는 아들, 거기에 애를 써야죠. 묶어놨으면 다 잡아놓은 물고기는 주님이 알아서 하시도록 본질만 잘 잡아주고, 그리고 뭐 실수할 수 있죠. 잘 안 될 수 있죠. 하기 싫을 수 있죠. 하기 싫으면 안 되는데 하기 싫을 수 있죠. 그러면은 막 그럴 수 있지. 그러면 얘가 몇 달 내내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지난주에 한 실수 오늘 할 수도 있고요. 어떤 문제를 한 달 내내, 어쩌면 뭐 1년, 2년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도 우리가 결국에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양육하고 훈육하다 보면, 교육하다 보면 어느 순간 주님이 일하셔가지고 갑자기 아들이 막 갑자기 변해요. 맛이 가고. 이전에 그 맛이 아니야. 더 무르익어지고 숙성되고 맛있어지고 탁월해지고. 그래서 얼마 전에 또 우리 와이프가 너무 애쓰길래, 너무 애쓰지 마라. 무슨 마음인지는 알겠는데, 근데 그렇게 하면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너무 호흡이 짧아진다. 부모란, 스승이란, 어른이랑 기다려줄 줄도 알고, 그리고 참아줄 줄도 알아야 되네. 실패하더라도, 내가 생각한 경로가 다르게 가더라도 뭐 가봐야죠. 뭐 용납해봐야죠. 기다려봐야죠. 아주 크게 엇나가지만 않으면, 붙들어 매놓고 주님 앞에 있다면 기다려보는 겁니다. 주님 어떻게 일하실지. 저도 이전에 되게 애쓰면서 목회해봐서 알거든요. 되게 애쓰면서 목회하니까 막 예배 하나 안 나오는 거마다 애쓰고, 뭐 이거 도대체 왜 예배 안 나오는 거야? 막 그러면서 막 짜증 내고, 막 갑자기 막 그때 기분이 올라오는데 막 정신이 있나 없나 하면서 막 지금이 지금 놀 때야, 집구석에 있을 때야 하면서 내가 막 짜증을 확 내다가도, 근데 그게 결국 그 사람을 바꿨나? 내가 그렇게 막 승질 부린다고 사람이 바뀌었나? 오히려 내 승질머리 더러운 것 때문에 주님이 붙여준 영혼들이 튕겨져 나간 경험을 많이 하다 보니까, 내가 애를 그렇게 안 써도 되겠구나. 다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오면 용납해주고, 웰컴 해주고, 다시 할 수 있다라고 응원해주고, 그리고 포기하지 말고 사랑해주고. 처음에 이제 성질이 못 돼가지고 자꾸 포기가 되더라고요. 에이, 안 봐, 안 할래. 그런데 또 주님이 가만히 계십니까? 여러분 늘 말하지만 주의 종은 주님이 알아서 하시니까 여러분은 가만히 있어도 돼요. 저는 그 믿음이 있어요. 주의 종은 주님이 알아 하신다. 살아 계시니까. 굳이 여러분이 거기 더 나서가지고 죄 짓는 일에 보탬을 가할 수 없습니다. 마귀가 알아서 참소하고 있고, 주님이 알아서 방어하고 있고, 성령이 알아서 뚜까 패고 있으니까 알아서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제 안에 주님 오셔가지고, 그게 목자로서의 태도냐? 그런 걸. 아니죠. 다 알아요. 아니죠. 왜 그러냐니까. 나도 힘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또 대화하다 보면 주님이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주셔가지고, 그러면서 목사도 크는 겁니다. 예. 요즘에는 제가 이번에 놀라운 걸 하나 깨달았어요. 놀라운 걸. 그게 뭐냐면, 애 먹이는 성도들 있죠? 여러분이 아닐 거라고 착각하지는 마세요.
애먹이는 성도들이 이전에는 뭐랄까 저를 힘들게 하고 시험하는 거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답답하고 기질상 잘 안 따라오는 분들이 되게 답답하거든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근데 제가 놀라운 사실은 그 애 먹이는 성도님들을 붙들고 계속 묵상하다 보면, 아니 사실 교회는요 애 먹이는 성도님은요 몇 명 안 돼요. 우리 교회 뭐 다 모으면 한 8, 90명 되는데 그 중에 애 먹이는 사람 한 두세 사람? 그 두세 사람 중에 여러분이 아닐 거라 생각하지는 마세요. 왜냐하면 요 두세 사람이 옮겨 다니거든, 시즌별로. 그러니까 매 순간마다 두세 명 빼고는 그 8, 90명은 잘 따라와요. 지금만 보더라도 여러분 진짜 지금 벌써 29일 차인데 우리가 더 계속 북적북적하게 매일 29일을 이렇게 꽉 채우면서 집회하는, 이게 대단한 일인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대단한 건데, 그런데 애 먹이는 사람들을 제가 막 매 시즌마다 애 먹이는 분들을 붙들고 막 씨름하다 보면서, 그러면서 뭔가를 많이 깨달았어요. 무엇이 옳은 길인지, 또 뭔가 영적인 진리를 많이 깨닫고. 그러니까 애 먹이는 성도들을 막 분석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막 각이 흐르는 저주가 보이기 시작하고, 뭐 어떤 내적 면세나 부정적 기대 이런 게 보이기 시작하고, 그래서 제가 나를 싫어해서 나를 애미기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구나, 저 상황이 지금 묶여 있구나, 부자유하구나. 그래서 이 친구에게는 욕 먹거나 혼인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그렇게 막 연구하다 보면 그래서 이게 복음이구나, 이런 게 막 깨달아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여러분 성도님들이 무슨 피드백을 주면, 목사님 시간이 지날수록 말씀이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느껴지시죠? 작년이랑 똑같아요? 아닌데 우리 와이프가 그랬어요. 작년보다 또 다른 것 같다고. 우리 와이프가 그랬는데. 왜냐면 우리 와이프는 곧 죽어도 나 칭찬 잘 안 해주거든요. 근데 우리 와이프가 칭찬이 좀 진짜 그건데, 아무튼 너무 좋아졌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옛날 설교 제가 들어봤거든요. 와, 못 들어주겠더라고요. 요즘은 진짜 설교를 잘하더라고. 내년엔 더 잘하겠죠? 10년 후에는 더 잘하겠죠? 그 10년 후에까지 붙어 있으면 더 낫겠죠? 근데 내가 이 더 잘하게 된 경위가 뭐냐면, 그 애먹이는 성도들이 나를 날보다 더 잘하게 만들어요. 성품적으로 잘하게 만들고, 진리적으로 잘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다 말 100% 잘 듣는 성도들을 목회하면요 고민을 안 할 거 아닙니까? 애가 안 다르니까 시금 전폐하고 기도하고 막 애쓰고 씨름하고 이런 일이 없을 거 아니에요. 도대체 원인이 뭔가 막 성경을 찾아가면서 막 책을 읽어가면서 그 인간 하나 바꿔보겠다고 애쓰는 그런 일이 없을 거 아니에요. 애 먹이는 성도들 다 잘 따라주고, 다 막 진짜 막 나를 막 하나님 다음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막 눈에 하트 달고 막 상인 그러고 다가오면은 내가 진짜 잘하는 줄 알고 그냥 그대로만 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10년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10년이 지나다 실력이 안 늘 거라 이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니까 제가 언제 성장하고 언제 성장했냐, 힘들고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이 핍박이 이제 애먹이는 거예요. 핍박 나오면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나 너무 애먹이지는 마요. 적당히 애먹이세요. 그런 게 오면은 그거를 뚫어내보겠다고 기도하고 공부하고 막 하다 보니까 진짜 막 쑥쑥쑥쑥 자라더라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그동안 저를 애먹였던 두세 사람의 그 영혼들에게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여러분을 감사합니다. 여러분을 또 그렇게 주님이 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런데 또 지지해주는 분들이 항상 많아서 힘도 얻고 용기도 얻고, 또 그렇다고 나도 목사님 잘하게 해야 된다면서 또 맨날 첫날 방골 기질로 이렇게 해가지고 막
말끝마다 안 돼요, 하지 마세요, 그러지 말고 그냥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그렇게 사세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그러다 보면 또 이 두세 사람의 영이 왔다 갔다 하면서 나를 쑤시고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보는 관점이 바뀌었어요. 이분들 때문에 내가 은혜가 뭔지 알고 나 자신을 자라게 할 수 있는 좋은 영향력을 얻고 있구나. 그리고 때로는 그러다 보면은 낭망할 때가 있거든요. 낙담이 올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마음 안에. 저도 뭐 그럴 때가 있는데, 근데 낙담이 되면 꼭 그것도 응원해 주는 분 한 명 와가지고 갑자기 목사님 응원해요 이렇게 하고 막 가요. 목사님 맛있는 거 사드세요 막 이러고 가요. 그러면 어떻게 알았지? 내가 얼굴에 티가 나나? 좀 죄송스럽기도 하고, 티 냈을까봐 힘들어하는 거. 근데 또 알아주고 응원해 주니까 또 그것 때문에 그 맛에 또 그래,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떠오른다. 영화 한 편 웃으면서 집에 가서 그 주신 걸로 통닭 사 먹으면서 그렇게 와이프랑 콜라 한 잔 기울이면서 하루를 보내고, 그리고 또 힘을 내서 사역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각자 우리가 그렇게 또 쓰임 받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그럴 거예요. 여러분 영혼을 정말 자라게 한 거는 막 동의되는 메시지보다는 여러분을 되게 괴롭히고 집요하게 힘들게 했던 제 메시지가 있을 수도 있어요. 막 어느 날 갑자기 복음 그러면서 다 죽어라 하면서 막 후배 오는데 막 너무 싫고 막 나는 죽기 싫은데 죽어라 하니까, 근데 그 시간들이 결국에 순종하고 지나니까 여러분을 자라게 하지 않았던가요? 맨날 첫날 잘 됩니다, 맨날 첫날 좋습니다, 여러분은 더 잘 될 겁니다, 이 얘기만 들어서 정말 여러분이 잘할 수 있을까요? 아닐 거예요. 성장과 성숙에는 재밌어요? 같이 웃읍시다. 성장과 성숙에는 반드시 뭐가 수반이 된다? 고통이, 아픔이, 괴로운 것들이 뭔가가 수반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있는 크고 작은 고통과 괴로움과 문제를 너무 그렇게 힘들게 애쓰지 않고, 오히려 그때마다 이 영성의 여유를 갖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여유를 갖고 모략의 영을 구해서 그렇게 잘 빠져나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사방이 막힌 것 같을 때 일단 빠져나가고 봐야 돼요. 그게 모략이에요. 사방이 막힌 거를 여러분 굳이 넘어뜨리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이 피할 길을 내시면 피하시고, 뚫어라 하면 뚫어보고, 그죠? 근데 대부분 우리 안에는 피할 길을 주님 많이 주신단 말이에요. 피할 길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지혜로운 선택은 모략의 영 안에서 나타난다. 그래서 모략이 임하면은 위기 상황에서, 문제의 상황에서 우리를 뭐한다? 구출한다라는 거예요. 여호사밧 말씀, 역대하 20장 말씀 갖고 왔는데요. 여호사밧 이 내용이 뭐냐면, 유다의 작은 백성, 이 세 개의 적대국들, 그러니까 모압, 암몬, 세일산 사람들이요, 유다를 치려고 완전 포위해가지고 이제 공격해 오려고 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때 여호사밧이 이제 뭘 했냐면은 금식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모여서 기도하자. 그러니까 이런 문제 생기면 뭐 해야 된다? 금식하고 모여서 기도해야 돼요. 이거 딱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어떻게 했냐면요, 주님의 영이, 이때 임한 영이 모략의 영인데, 모략의 영이 레위인인 야하시엘에게 임하였고, 왕과 백성들에게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한 전략을 말해줍니다. 그 전략이 뭐였냐? 전쟁으로 나아갈 때 예배하며 나가게 하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며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배팀 입장에서는 전쟁 나가는데 우리가 앞서라고? 원래 보통 여러분 전쟁할 때, 군악 때는요, 파송할 때 맨 뒤에서 뚜작작 하면서 힘내라 힘내라, 우리 팀 이겨라, 이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앞서서 전쟁을 나가진 않습니다. 뒤에서 응원해 주지. 근데 전쟁 나갈 때 예배팀을 앞세운다. 그리고 전쟁하는 입장에서 군대가 나가서 싸우고 이제 칼과 창을 들고 나가는데 악기를 내세운다? 이게 인간의 전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찬양하면서 나아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들이 군대를 이루어서 찬송하면서 나아가니까 그 찬송이 어떻게 했냐면 하늘의 군대를 이 땅에 끌고 와가지고 오늘 그 적들의 군대에 하나님의 천사들 군대들이 그 먼저 치게 만들어가지고 서로 자멸하게끔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막상 도착해 보니까 원수들은 이미 패배하였고 찬양하면서 승리를 선포하고 승리의 깃발을 꽂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전쟁의 승패는 뭐가 갈랐어요? 찬양이 갈랐어요. 내가 지금 찬양할 때입니까? 내가 지금 기도할 때입니까? 야시엘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그렇게 얘기했을 때에 여호사밧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야, 지금이 기도할 때야? 야, 전략을 구해오라니까 찬양을 정신 나갔네. 근데 우리 상황에서도 그럴 악한 미련한 생각을 할 때가 많지 않을까요? 실제로 우리 상가에 실제적인 문제가 터졌을 때 와이프나 남편이, 배우자가 혹은 아이들이 우리 기도해 보는 거 어때요? 그랬을 때 야, 기도가 한다고 해결되냐? 지금? 당장 내일까지 얼마가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고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거 죽고 사는 문제였잖아요. 근데 우리는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더라도 더 약한 문제를 할지라도 너무 실제적인 문제를 영적으로 대입하는 걸 힘들어한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영적인 흐름이에요. 진짜 중요한 건 영에서부터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백성은 그렇게 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을 때 내 삶 가운데 어떻게 형통해지고 부유해지고 성공적인 인생이 되는지, 내 노력으로 열심히 살아봤자 안 되는 거를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내 노력으로 해서 실패하는 건요 오히려 나을 수 있어요. 내 노력으로 해서 성공해버리는 인생들이 있거든요. 장난 아닙니다. 절대로 못 태어나옵니다. 그 자수성가한 사람들이요 예수님 깊게 만나는 게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있는 크고 작은 실수와 실패는요 오히려 주님을 더 깊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에시엘이 말대로 진짜 여호사밧이 찬양하면서 나아갔더니 하늘의 천사들이 내려와가지고 적을 다 공격해서 자기들끼리 칼로 그냥 죽이게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놀랍죠? 이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52페이지로 넘어가서요, 모략의 영이 임하면 모략의 영은요 우리에게 경이로운 상담자가 된다. 여기서 경이롭다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펠레인데요. 펠레. 이 펠레가 무슨 뜻이냐면 실제적인 행동과 행위,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경이로운 상담가다. 이 말인즉슨 우리가 뭔가를 물어봤을 때에 이분은 상담가니까 조언을 해주시겠죠. 그런데 앞에 경이로운 펠레가 붙었다는 건 뭐냐면은 말씀만 하시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끔 실제적인 능력까지도 함께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모략의 영은 말만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말과 능력을 동시에 부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걷기 시작하면은 여러분 삶 가운데 능력이 배가가 돼요. 능력이 배가가 된다.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탁월해질 수 있고 더 많은 걸 하실 수 있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건강해질 수도 있고요, 더 많이 알게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겉사람이 후패한 것이 자연적이게 아니라 영적으로 굉장히 탁월해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전도사 초년병 때 사역했던 교회에 할머니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 어머니시죠. 기도원 원장님이셨는데 이분이 그때가 하여튼 나이가 80세가 넘으셨어요. 예. 근데 이 할머니가요 80대 넘은 할머니인데 정정하세요. 어느 정도로 정정하냐면 얼굴에 주름이 없어요. 희한하죠. 머리는 하얘가지고 이게 약간 비녀 꽂아가 딱 쪽매셔가지고 늘 하얀 소복 같은 한복 입고 다니시거든요. 원장님이세요. 기름 부음 영빨도 장난 아니어가지고 한번 흔들면 다 넘어지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와가지고 설교할 때도 보면요
가랑가랑하게 설교하시는 거예요. 그냥 이분이 그냥 너무 신기하니까 원장님 목사님한테, 원장님 너무 피부가 좋으세요. 그러니까 예수의 보혈이 임하면 이러면서 자기는 크림도 안 바른대. 천하에 그런 거 안 바르고 날마다 예수 보혈 바른다.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이게요, 자연적 후패함을 기름 부음이 이겨버리는 겁니다. 근데 제가 기도 많이 하는 영성가들 중에서 그런 분들 꽤 많이 만나봤어요. 예.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예뻐집니다. 잘생겨지고. 아닌 것 같죠? 아니요, 진짜 그래요. 예. 희한하게 영적인 게 안정감이 오면요, 육체적인 것에 탁월함이 부어져요. 예.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힘들면 얼굴에 티가 나죠. 갑자기 주름이 더 깊어지고 푸석푸석해지고, 예. 뭐 그게 의학적으로 보면 코티솔이 많이 나와가지고 뭐 염증 반응 많이 일어나, 그럴 수 있는데, 그 반대로 생각해 보자고요. 성령 안에서 늘 평강이 있고 늘 기쁨이 있고 날마다 기도와 금식으로 나아가면, 이분이 진짜 금식을 많이 하셨는데,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간헐적 단식 많이 해서 뭔가 몸에 좋은 줄기세포랑 좋은 호르몬을 맨날 분출하신 거야 이분이. 근데 그분은 기도하면서 그렇게 가신 거고, 그러니까 나이가 80세가 넘는 노인네가 그러니까 이분은 늘 정당하게 걸어요. 차 태워드린다 그러면은 난 걸어갈 거야 하면서 걸어가세요. 예수 손잡고 걸어갈 거야. 그래서 걸어가요. 그때가 생각이 나는데, 그러고 꽤 오래 사셨어요. 지금은 소천하셨는데, 그런 걸 볼 때 이제 이게 뭐냐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그러니까 영적으로만 오는 게 아니라, 깨달음으로만 오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도 온다는 거예요. 저는 하울람 교회 다니게 되면은 그런 소문이 났으면 좋겠어요. 하울람 센터 처치에 가면은 뭐 물질이 풀린다더라, 건강이 좋아진다더라, 살이 2달 만에 10kg는 빠진다더라. 할렐루야. 그런 것들 있잖아요. 막 피부가 좋아진다더라, 행복해진다더라. 성령 충만했을 때 실제로 우리 안에 그런 일들이, 그런 좋은 소문들이 당연히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게 경이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경이로움이 내 삶 가운데, 그 경이로움이 능력으로 역사가 되는 거예요. 능력으로. 그래서 제가 가끔 하는 말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7영을 가르칠 때마다 사역자들한테, 하나님의 7영을 가진 자가 피곤해? 네, 사도적인 성도가 힘들어? 주의 영. 힘들면 주의 영. 아니 7영을 가진 아들이 공부를 못해? 명찰의 영. 안 따라하나? 그러니까 여러분, 배운 거를 자꾸 영적으로만 이해하지 말고 써먹으라 이 말입니다. 써먹으라. 나도 우리 교회 성도들 좀 계속 더 잘 되는 것 좀 봅시다. 잘 되고 계신데 더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잘 되는 게 토부한 방향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성령님의 모략이에요. 경이로운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실질적으로 여러분 건강도 더 좋아지고, 여러분의 어떤 마음가짐도 더 좋아지고, 심령 상태도 더 좋아지고, 승질머리도 좀 좋아지고. 엄마 왜 여기 하면 왜 이렇게 다들 자기 성격에 불만이 많으신가 봐요. 네, 우리가 마음의 성품도 잘 다뤄야 돼요. 그 다음에 모략의 영이 임하면 당연한 거지만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자꾸 일으킵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진짜 이길 수 있는 건요, 모략입니다. 전략이에요. 삼국지를 읽어보면, 혹은 뭐 사마천의 사기나 이런 걸 전략 서적을 읽어보면요,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거는 힘이 아닙니다. 예. 유비, 관우, 장비 중에 싸움 제일 잘하는 거는 뭐예요? 관우죠. 그리고 장비가 그 다음은 힘 세죠. 근데 유비는 서생 출신이라서 싸움 잘 못합니다. 근데 그 중에 누가 대빵 먹어요? 유비가. 근데 유비가 뭐가 있어요? 전략이 있어요. 지혜가 있어요. 권위가 있어요. 그 핏줄이 있어요. 근데 유비가 그걸로 안 되는 거, 자기가 그 셋으로 싸움 잘하는 동생 2명이 있어도 안 될 것 같으니까 누구 데리고 와요?
제갈공명 딱 데리고 오죠. 그죠? 상고 처리해가지고. 그래서 제갈공명이 어느 정도로 탁월하냐면은 얘네가 다 죽었는데도 전략 하나 세워줘가지고 리더가 없어지는데도 전쟁을 이겨버리죠. 희한합니다. 그러니까 전략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거는 영권 이런 것도 있지만은 오히려 힘이 지나칠 때, 삼손을 보면 알아요. 지나치는 힘의 위시에서 쉽게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다? 전략이 필요하다. 제가 늘 생각하는 게 있어요. 삼손 손에 턱뼈가 아니라 칼이 들려 있었으면, 날선 검이 들려 있었으면 어땠을까? 진짜 기가 막힌 인생을 살지 않았을까? 삼손이 그 힘, 탁월한 힘 안에 탁월한 영성과 겸손함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근데 그 힘 말고 오는 다른 모든 부족했던 게 다 뭐야 연결되어 있냐면 모략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삼손의 시대는, 구약의 시대는 7명의 충만함을 다 가질 수 없는 시대였어요. 예. 물론 다 가진 분들이 몇 명 있어요. 한 2명 정도 크게 있는데 모세와 다윗 같은 경우는 거의 다 가졌었어요. 왜? 그는 계시 안에서 새하늘과 새 땅의 언약까지 보는 자들이었고, 그들은 그 휘장을 넘어서는 자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경계를 깨는 사람, 그 깨는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온전한 영이 임했어요. 그런 다윗도 사실 실수가 있고요. 그런 모세도 실수는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의 영, 예수님, 하나님의 7명의 온전함을 가지고 사역하셨던 예수님은 이 땅에서 실수 한 번 안 하십니다. 다른 사람이 봤던 실수이자 실패이자 패배라고 봤던 죽음까지도 승리로 바꿔버리시죠. 마귀의 그 전략을 한 방에 뒤집어 버립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철저한 인간으로 오셨는데 그렇게 완벽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열쇠는 그분 안에 임한 하나님의 7명의 역사십니다. 그럼 여러분,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분의 온전함에 도달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열쇠가 하나님의 7명이에요.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날마다 승리할 수 있어요. 날마다 어떻게 이겨요? 아니요, 모략의 영을 가진 자들은 날마다 이길 수 있어요. 단 한 번의 패배도 없이. 그리고 우리는 더 사모하게 될 거고, 더 강해질 거고, 더 탁월함의 기름 부음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모략의 영을 멘토로 삼아서 여러분 삶 가운데 주님의 모략을 풀어놓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셔서 우리 모략의 영을 활성화하는 기도를 조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팀 예배 좀 해주시고요. 모략이 임하면 우리는 지금 당장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선택과 놀라운 승리감과 탁월함으로 걸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모략이 필요해요. 저는 목회자이지만 뭐 여러 가지 많은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늘 모략의 영을 많이 구해요. 또 실제로 목회를 하면서 교회에 많은 전략을 짜야 될 때가 있고, 또 교회를 경영함에 있어서 정말 선택을 많이 해야 돼요. 또 거기에 대한 무게가 있고,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제가 늘 성령님께 지혜를 구하고 가르침을 구했을 때 제가 늘 제 삶 가운데 풀어놓는 성령님의 사역은 모략의 영이었어요. 저는 이 기도를 되게 자주 했어요. 어떨 때는 매일같이 했어요. 아침에 눈 뜨면은 엎드려서 주님, 오늘도 나에게 모략의 영을 부어주셔서 정말 좋은 선택을 하면서 살게 해주시고, 그 선택을 통해서 주님이 허락하신 탁월한 은혜와 토부한 열매들을 얻게 해주십시오 라고 정말 기도를 많이 했었어요. 여러분에게도 이 모략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을 잠깐 내어드리고 한번 이 모략의 영을 여러분 삶 가운데 풀어놓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성령님,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모략의 영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나는 무엇이 좋은 건지, 무엇이 악한 건지, 무엇이 축복인지 저주인지 분간도 못하고 구별을 못합니다. 우리는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시오니
주님, 우리가 주님 뜻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선택하며 걸을 수 있도록 오늘 나의 삶 가운데 모략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결단하며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